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7월 달 독일의 라우드펜의 한 주택가에 오토바이가 무리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마을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는 팻말을 들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온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오토바이 퍼레이드는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6살 소년 킬리안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이 킬리안은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이었던 아빠의 영향으로 6살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킬리안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킬리안이 림프종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혈액암.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킬리안은 급기야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킬리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꼭 한 번이라도 오토바이 퍼레이드 행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킬리안 아버지는 미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은 채 24명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대의 작은 행렬로 예상했지만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다른 국가에서까지 바이크가 약 15,000여 명이 행렬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들었던 킬리안은 항암 치료로 지쳐있던 몸을 들썩이고 손을 흔들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고 킬리안의 아버지는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킬리안은 잊을 수 없는 행복을 간직한 채 얼마 후 하늘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으신가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한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인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안타까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서 사무엘을 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매달려서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매달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은 안식일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오해와 핍박으로 괴로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핍박 때문에 그런 고통받고 있을 때 그 18절에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설명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에게 전하도록 명하시면 그것도 예루살렘 성문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이 드나드는 문으로서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던 문임은 분명히 틀림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다 백성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아주 엄숙하고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이날에는 집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짐을 지거나 나르는 등의 노동을 일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들어온다든지 혹은 집에서 짐을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강조하셨는데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요구하십니다. 십계명 4절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중에 4계명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 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 성수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상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중요한 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짐을 나르고 노동도 하고 장사하는 등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강조합니다.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근성으로 듣고 흘려보내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치 힘센 항소같이 목을 뻣뻣하여서 고집도 세고 완강하고 버티면서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권고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잘 지킨다면 누리게 될 축복을 이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얘 너희들 제발 이렇게 잘 지켜라. 잘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첫째는 뭡니까?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가 계속 이어지고 그 나라가 대대로 굳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단단해가고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나라 없던 그 서러움을 다 겪은 나라예요. 그 3.1절에 다음 주는 3.1절 아닙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나라가 없으면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고통. 근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단단히 세워서 그것도 영원히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영영이 있겠다는 거죠.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윗의 왕자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유다가 굳게 서면 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대대로 지속될 것이라.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나라가 잘 지켜지고 대대로 이어져 가면 거기 수도는 당연히 영원히 같이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함께 간다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그 수도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교회들이 정말로 잘 견고하게 이어져 가겠습니까? 셋째는 성전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베냐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다윗 왕조가 굳게 서고 예루살렘 도성이 영원히 존속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촌락과 유다 북방 지역과 유다의 서남쪽에 펼쳐진 완만한 경사지대의 언덕과 고원지대 그리고 유다 남방의 광활한 광야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나라에는 예루살렘 성이 단단해지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올라온다는, 다 모여든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율법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뭐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어요. 남자들. 그 남자들이 아니 모든 지역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온다. 유다 각지의 백성들이 제물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나라가 온전하고 도성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이야 예루살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의 백성에게 민족적, 종교적 삶의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세 요소인 동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으로서의 약속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세계적 한계가 없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주시기에 축복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맡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어질 축복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있다고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성문에 불을 놓는, 성문에 불을 놓는다는 뭡니까? 방한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적군들이 와서 침략해서 이 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파괴와 방황을 일으켜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될 경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불에 타고 소멸되고 없어진다. 몰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성수했을 때 주시는 축복과의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됩니다.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근거가 모두 상실해버리고 이방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당하게 된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했습니다. 폐역의 길로 계속 갔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위가 끊어지고 나라를 잃은 후 이방 땅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비극을 주전 536년에 맛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겠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이런 큰 축복도 주시겠댔는데, 너희들이 살아갈 모든 거 다 주겠댔는데, 나라도 경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도성도 견고해지고 거기 또 예배도 드려지고 모든 게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축복을 마다하고 항소 같은 뻣뻣한 목을 가지고 고집센 항소같이 움직이다 결국은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든 영혼들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우리가 지친 육체를 하루 쉬면서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 많은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휩쓸려서 그 안에 살던 우리들이 찌들린 영혼이 하루는 그 영혼, 우리 찌들린 영혼을 다 씻어내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이 다시 깨끗해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또 힘을 얻어서 힘을 얻어야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식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속 그 피폐해져가는 그 영혼이 또 지친 육체를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이어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회는 혼란스러운데 그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원인을 분명히 뭐라는 이야기해 주시고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나라와 도성과 예배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복까지 다 주셨는데, 예언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방의 포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깨닫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행여나 안식일을 놓칠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늘 날마다 잘 지켜서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우리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대하는 것은 안식일을 성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망령되지 말고, 안식을 지키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지키기 힘들어서, 혹시나 외면할까 싶어서, 행여 또다시 사단의 밥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이 명령을 잘 기억하여서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 안식일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해서 한 주간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